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평생 전쟁해야만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 사명이 다른 거예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울 왕으로부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돌이키기 위하여 다윗은 혼자 싸워, 혼자 사실상 그 생사를 건 전쟁터에서 경험한 다윗의 하나님 체험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호와는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손보라, 손을 봐야 돼요. 못보라, 손에 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손보라, 못보라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다윗은 여호와, 손보라, 못보라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4대 성인 정도로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으면 이분은 전쟁 쳤다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전쟁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광이 아니에요. 전쟁을 사망의 신인 마귀가 걸어온 거예요. 피조물 주제에. 그래서 앞으로 온 세상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쫙 두 나라로 정렬되고 두 세력으로 정렬되고 나뉘어지면서 성경대로 갈 겁니다. 곡과 마곡, 아마겟돈도 그런 거 지금 그 연습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만이 앞으로 이 미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분명히 밝히 예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어떤 미디어나 어떤 위대한 학자들, 어떤 미래 예측가도 해석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경의 예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 되겠네요. 그런 유치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성자 예수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오직 한 분이신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원수 마귀 사망을 가져온 옛 뱀의 머리를 밟아 뭉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뜻을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이 성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람이 되어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속죄의 희생제물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할 것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주님 말씀하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자신의 사명을 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세상 임금 마귀야, 네가 이 땅에 대한 상속권, 땅에 대한 왕권, 통치권을 아담으로부터 도둑질했지. 근데 내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가 사람 희생양이 되어서 죄값을, 아담 이래로 모든 죄인된 인생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어. 남김없이 지불했어. 그래서 이제 네가 죄와 사망 권세로 사람들의 욕심,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를 하고 폭정을 했던 너의 모든 권세는 무장해제되었어.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 떨어요. 시험이나 이런 걸로. 간단한 이유는 죽을까봐 육체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바들바들 떨어요. 따라합시다. 안 죽는다. 잘 안 죽는다. 육체가 잘 안 죽어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죽어도 부활 영생 천국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부활 영생 천국, 썩지 않은 영원한 몸, 불멸의 몸을 천사들처럼 갖게 될 것을 믿고 만지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세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몇 가지요? 첫 번째는 죄와 사망 권세로 움켜쥐고 모든 사람들, 모든 권력자 위에 역사하셨던 옛뱀, 세상 임금,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저주를 가지고 온, 모든 전염과 전염병과 모든 난리와 모든 가난을 가지고 온 이 원수 마귀, 철천지 원수 마귀의 대장에 머리를 밟으셨어요. 잔당들은 우리에게 청소를 좀 하라고, 우리가 육체지만은 타락 천사들과 싸우는 이것은 맡겨놓은 것은, 고난과 고생에 이걸 맡겨놓은 이유는 상급과 면류관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신분이 결정되어져요. 다 평등하게 천국 백성이 되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니까. 신앙생활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얼마나 인색해집니까? 그러면요,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바이러스라 그러잖아요. 미지근하고 아니라 적당하게 해라.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밥이 된 옛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을 못 박았어요. 이 세상은요, 옛 창조에 속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끝까지 여러분이 영속시키고 지속시키고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지 않게 뭐 여러 가지 작전을 많이 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들 뜻대로 안 됩니다. 잠깐이지. 천하 만고 영광을 줄게, 나한테 엎드려 절해봐라.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거기에 세상과 육체를 넣어주면 거기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 결국은 마지막은 경배 전쟁이에요. 누가 구세주냐, 누가 그리스도냐, 적 구세주냐, 적 그리스도냐. 지금 신념과 경배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적 신념이 구세주에 대한 신념,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을 명쾌하게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의 육체를 못 박은 거예요. 이걸 못 박지 않으면 이 썩을 육체로 영생합니까? 안 됩니다. 아픈 채로 영생하고 싶어요? 쭈글쭈글한 채로? 완전히 새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이 시공을 초월해요. 여기 생각하면 벌써 가 있어. 명왕성, 철왕성. 저 별은 내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살아요. 영토가요, 우주 만물이 우리의 영토예요. 얼마나 스케일이 커집니까? 킹덤을 가지니까. 교회에서 옥닥박닥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을,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한테는 사랑도 주지 않았잖아요. 음녀예요. 죄인들을 돕는 배필 삼아서 왕비를 삼아가지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죄와 사망과 질병과 통곡이 없는 새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기는 자가 다 상속받거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옛 창조적인 세상을 정죄하고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새 세상,
영원한 영광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가 열려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으로 열려진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혈과 육으로 물질로 만져지는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예수 온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를 십자가 예수님처럼 못 박으면 어떤 일을 하냐? 내 마음 안에 새 세상이 시작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천국일세.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죠. 여기 숨겨놓은 거예요. 그 좋은 천국이 눈에 보이면요, 거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 가가지고 분양하고 당첨하고 거기 다 투자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암호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패스워드 암호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무한 영광. 노래는 많이 부르는데 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하나님이 걸림돌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시험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 작은 십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목걸이 정도 십자가 지다 조금씩 십자가 무거워지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하나님이 십자가 짐인데 막 고생인데 이걸 자꾸 좀 세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집에서 땀 맞고 쫓겨나가지고 내가 막 이래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보르자 노릇했고,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내어주고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더라고요. 뺨을 때렸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도 안 때리잖아. 나보다 잘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십자가 지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장차 예수님부터 십자가 짐으로 죽어서 부활했잖아요. 그 예고편인 부활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옷 입고 살아요. 그래서 부활, 천국, 영생, 부활과 영생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은 몸이 실제로 만져지는 거 보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 가지 따라합시다. 마귀, 그리고 세상, 육체.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시작하면 십자가 지면. 믿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 즐거움의 기름을. 두 번째는 여러분, 내 마음에 새 세상이 열려요. 천국이 열려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쁜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국.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실감나게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만져지는 식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어때요? 다 와가지고 자기 정욕을 구하는, 육체의 정욕, 욕심이 항상 죄를 낳고. 우상 숭배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애굽의 육체의 금송아지 숭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허구대로 멀쩡한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쁨에 춤을 췄을까요? 그것은 장차 도래할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그 큰 기쁨, 희년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쁨을 성령께서 막 부어주시니까 성령 안에 춤춘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을까요? 왕의 입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덕세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자기가 최고니. 그러려고 입에 독이 와요. 칼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가까이 하지 마. 상종을 하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은혜를 먹으니까 어때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걸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속을 썩이지만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3절에서 독특한 말을 합니다. 왜 다윗 왕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느냐? 그 비밀을 3절부터 7절까지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옷을 입는 것처럼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성경에서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이나 미사일 같은 거 되겠죠. 칼은 다양한 계시적 의미를 성경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뛰어난 지혜의 판결에도 칼이 나와요. 이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아이를 찔러 쪼개려고 칼로. 이게 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실 전능하신 주님, 강한 용사의 입에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칼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성령의 칼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45편에 나오는 이 칼은 물리적 전쟁용의 칼만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께서 강한 용사에게 하사하신 성령의 칼을 의미합니다. 중세기도 기사들에게 이렇게 칼을 주잖아요, 왕이. 그런 의미의 말씀 칼이에요. 누가 하늘에 계신 왕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영화와 위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레마의 말씀, 왕이 하사하신 칼이죠. 레마의 말씀, 성령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을 위하여,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칼을 허리에 찬 왕이 직접 병거에 올라 전쟁을 지휘합니다. 왕은 날카로운 화살이 왕의 날카로운 화살이 원수의 염통을 뚫습니다.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말씀이 화살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타락한 악한 영들, 귀신들 바로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파쇄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의 노하우를 터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난 것 때문에 되는 게,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녀석들 때문에 이걸 이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만민이 원수를,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니까 만왕의 왕이 모든 만민들이 왕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알곡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갔을 때 누구를 경배하겠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게 메시아닉 킹덤,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심 뒤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데, 오시기 직전에 진통이 있고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이걸 넘어서고 그 복된 나라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에 능하신 왕, 만왕의 왕께서 원수를 밟아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이 왕으로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동료란 것은 다윗으로 말하면 열방의 모든 왕들 위에 전쟁만 했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준 건데, 강한 용사에게. 이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주께서 의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이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처럼 이렇게 칼로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자기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망의 신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밖에 못해. 예수는 육체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물과 피와 성령이 솟구쳐 나오는 거야. 지금 흐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흐르고 있다고 믿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인다고? 보입니까? 병원 갑시다. 보입니까? 보인다고 믿어야 돼, 말씀으로. 이게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지만, 이 바다와 같은 욕망의 바다, 죄악의 바다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이 소면이 운행한다고요. 바닥바닥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금 밤바다와 같은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한 방에 훅 가거나 한 방에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발하거나 이런 시대에 진입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생수의 그런 대신은 주님, 전쟁에 능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때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 때는 어때요? 영원한 대제사장 왕이신데도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렸잖아요. 영원히 단번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자 자기를 이겨버린 거예요. 죄를 이겨버린 거예요.
더 위대한 왕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이기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이고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로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끌어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5편은 왕에 대한 찬양시면서 동시에 왕의 결혼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왕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왕과 결혼하는 아내들, 왕비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는 우리들입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돕는 배필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성도들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에 시적 비유로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할게요. 누가 왕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돕는 배필될 것인가? 많은 왕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사람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뻘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면서 못 박혀 있어요. 신랑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비유입니다. 한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세상과 짝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인생각이 짝이 없어요. 이미 음란의 영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누가 새 예루살렘 공동체 어린 양의 아내, 그 안방 마님이 될 것인가? 왕비가 될 것인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가? 어린 양의 돕는 배필이 될 것인가? 천국의 심장부에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것인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육을 깨뜨려야 되는데, 정욕을 깨뜨려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을 깨뜨려야 되는데, 체면을 깨뜨려야 되는데, 수근수근거림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하냐? 주님의 로마 군병에서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수가 흐르듯이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함께,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우리도 주님의 깨어진 심장이 이식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물과 피보다 진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이고 십자가고 때로는 대가지불이 있는데도 남편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신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칠아들을 내어주실까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 죽음도 초월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버리면 죽어요. 여기가 만복의 근원이고 여기가 능력의 근원, 여기가 치유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 이것을 장착하게 되면 영권인 그 물건의 강물이, 세대의 기쁨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국밥집에 갔다가 본 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걸 보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된다. 물론 국밥집 사장님이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또 얼마나 전부 짐 아닙니까? 짐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등으로 육체로 짊어지면은요, 육체의 생각을 짊어지면 이게 스트레스고 짐이에요. 근데 가슴으로, 이왕 인생은 고생인데, 전쟁인데, 이걸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아멘 안 하네.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주님이 육체로 짊어지신 것 같지만 왼수된 우리들을, 맨날 딴짓하는 육체된 우리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주님의 가슴이 깨어진 심장이에요.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이거를 가슴으로 끌어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로 등으로 짊어지니까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때려치우라 그러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철듭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에덴의 기쁨이 흐르고 연꽃이 그 물거리 강물처럼 흐릅니다.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 천상의 기쁨이 흐릅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형통이 일어나고 마귀를 멸하고 승리자가 될 것이고 소위 돕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인공들이 오늘 각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